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성대한 성탄절 축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에는 성탄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명동 같은 거리, 이제 번화가 예루살렘의 그 벤 예후다 거리라고 그러는데, 이 거리에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어도 그 흔한 캐롤송 하나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TV는 물론 라디오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언론 매체들 성탄절 아예 다루질 않습니다. 그 대신 유대인들이 지키는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어제부터 시작해 7일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 빛의 명절 이렇게 부르는 하누카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를 지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주전 168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성전에서 제우스 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관리와 군사들을 마을로 파송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유대인들이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유대인들 크게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안티오쿠스가 파송한 관리가 모디안이라고 한 곳에서 제사장 마타티아스에게 이방 우상을 향한 제사를 집전하도록 그렇게 강요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타티아스가 그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명령한 그 관리를 살해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카비우스 형제들과 연합하여 안티오쿠스 왕의 군대들을 섬멸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마카비우스가 점점 더 세력을 얻게 되고 주전 164년에는 예루살렘까지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회복하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 성전, 거룩한 성전, 이방 제사로 더럽혀졌고,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 분실된다든지 크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마카비우스가 한 일은 그렇게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에 불을 밝히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사용할 정결한 감람유가 있어야 되는데, 기름에 불을 붙이게 되는데 그 기름이 하루밖에 밝히지 못할 양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다른 기름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정결한 감람유를 만들어서 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하루밖에 타지 못할 감람유였었는데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8일의 기간 동안 정결한 감람유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 불이 켜져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키게 된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절기를 빛의 절기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월, 그 사람들 달력으로 기스르월 이렇게 부르는데, 이 12월이 되어지면 8일 동안 촛불을 밝히면서 그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했던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 일을 기념하여 집집마다 창가에 촛대를 세우고 하루에 하나씩 촛불을 더 켜나갑니다. 그러면서 불을 밝혔는데, 마지막 날에는 모든 촛대에 불을 밝히면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된 삶을 살리라 다 다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대림절이 되면 이곳에 촛불을 장식하고 한 주 지날 때마다 하나씩 더 켜잖아요. 바로 유대인들의 이 하누카 절기에서 영향을 받아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전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76절에 보면 이 아이여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이 무엇이냐?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대에는 왕이 행차를 할 때 그 행차에 앞서서 전령을 먼저 보내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전령들이 앞서가면서 지금 다음에 왕의 행차가 온다 알리기도 하고, 길이 험하거나 방해물이 있으면 그것들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하는 그런 임무를 이 전령이 수행함으로 인하여서 왕이 오는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냄받은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목숨을 바칠 만큼 주의 길을 준비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당신이 누구냐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니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가랴의 노래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일명 베네딕투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노래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라틴어로 베네딕투스, 즉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가랴가 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가, 이전 상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를 잉태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자기의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째였는데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석 달쯤 같이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고, 엘리사벳은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그렇게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 못하는 자로 지내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아 8일째 된 날 할례를 행할 때 아이를 요한이라고 서판에 기록한 그 순간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바로 이 사가랴의 노래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 사가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얘기한 것은, 사가랴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68절 69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70절 보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예언된 일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 말합니다.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런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사람, 어떤 사람이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치적인 힘, 종교적인 힘을 가졌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빈들에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지금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아무도 다윗이 사울이 되어서 왕이 될 거다,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생각 못했었고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까지도 저 다윗이 왕이 될 거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보다 건장하고 잘생긴 형들이 아니라 작고 힘없는 소년 목동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이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두고 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씩씩하고 아주 남자다운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형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형과 아버지 거짓말하여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사람들로부터 경멸당하는 세리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하다, 난 능력이 없다, 난 그래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난 못한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입이 어눌한 자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말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써주신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겠습니다.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신데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74절 75절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결과 의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성결과 의,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의롭게 사는 길,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기보다는 너무나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존재입니다. 의롭기보다는 불의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바로 십자가요,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성결과 의란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77절 보시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 분명히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면 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바로 회개하랍니다. 회개를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야말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관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게 될 구원의 역사는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게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외친 것이 바로 회개하라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 대단합니다. 지금 백성들 독사의 자식들하고 아주 심한 말로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을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과정,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좀 더 가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로 외친 메시지 회개하라였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외친 메시지 역시 회개하라였습니다. 왜 회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며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성결과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히라보 언어로 메타노이아 이렇게 말하는데, 죄를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까지 다 포함한 그런 단어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회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적하면은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한다든지 핑계대기 일쑤입니다.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 내가 먹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말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만 큰 실수 범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역시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의 모습, 우리는 여기 이들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특히 설교를 통하여 회개를 외치면 듣기 싫어합니다. 아니, 성경에 축복의 말씀도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회개하라고 그러냐, 불평합니다. 그리고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의, 즉 전인적인 회개입니다. 먼저 머리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게 죄로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깊이 뉘우쳐야 됩니다. 눈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입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잘못했다 뉘우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그 잘못에서 돌이켜야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회개의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이 죄를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나의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죄가 떠오릅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로마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란 얘기죠. 그렇게 전제하고서 죄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한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저지른 죄의 목록이 쭉 나오고 있는데 13절 14절 보시면 그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새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죄의 목록 보세요. 전부 입술로 저지르는 죄입니다. 우리는 살인이나 강도, 가늠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만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 더럽고 추악한 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입술의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더러운 죄, 입에서 나온 죄들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거짓말, 악독한 비난의 말, 불평과 원망의 말, 이것이 큰 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을 다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이익 위해서 그저 간단한 거짓말하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는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의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 비난과 미움의 말, 습관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라,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을 거쳐 구원의 자리, 즉 성결과 의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주님의 오신 길을 준비할 뿐만이 아니라 죄사함 받아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제대로 준비한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준비하여서 오시는 주님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이 상에서 펼쳐나가고자 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